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떠나와서 옛날 얘기하려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예전 저 어릴 때에 우리 한국 그 버스 정류장에 보면요, 어, 늘 대표하는 성경 구절이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버스 정류장에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 11장이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아시는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문구가 왜 이렇게 많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민족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 할 수 있는 6.25 사변이 끝난 이후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고뇌와 힘든 삶 속에 그 메시지가 정말 복음처럼 소망처럼 들려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수고하고 있는 자들이여 와라. 내가 너에게 참 안식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은요, 예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의지하고 바라봐야 될 생명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사실 우리에게 돕겠다고 손을 내민 사람들은 많으나,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는 그 사람도 그냥 한 인생에서 왔다 가는 그런 보잘것없는 하나의 한계적 인생이었는데, 우리에게 정말 손 내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은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었고요, 부르신 그들을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 성령님의 부르심이기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 믿는 겁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인도해야 할 목자로서 부름을 받으면서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성도들의 가정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을 대할 때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면서 죄송할 때가 많아요. 경제적인 어려운 분들에게 선뜻 이렇게 사십시오, 이거 정도면 됩니까? 라고 내밀 물질도 없고요,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같이 아파하는 마음밖에 없지 그들을 고쳐줄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함이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가정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담대하게 외쳐줄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의 그런 용기도 없어서 그래도 참고 살아,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저의 모습 속에 정말 저는 무지와 무능의 존재라는 그런 종임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런 쓰임의 무지와 무능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훗날을 보면은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고마워요, 아니 내가 한 게 분명히 없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그 안에 정말 힐링이 있었고요, 치료함이 있었고요,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채워짐이 있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안에 역사되었구나. 왜냐하면은 그런 권명과 그런 다짐과 그런 예배 현장마다 꼭 하는 말이 예수님 바라보자였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분명히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주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는 보장된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있을까요? 이 예배 안에 왜 이렇게 감동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찬양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자의 마음이 늘 뜨거운 겁니다. 이 강단이 왜 복되냐고요? 이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자랑하는 일 즐거워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 찬양은요,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또 묵상하고 있지만요, 히브리서 1장에서는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바로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그분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있는 능력자이심을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1장인데 그 1장의 내용을 추려서 보여준다면요, 그것이 3절이랍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나마 천사보다도 못하게 내려놓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하나님의 특별한 뜻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천사보다도 못한 내려놓음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히브리서 2장 7절과 9절에서 한번 찾아봅니다.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보좌의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은요 잠시 이 땅에 내려놓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되게 하셨고요, 이 땅에서 인간이 느껴야 될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끝나는 거 아니라 그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감당하셨던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서두에 드렸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던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신다면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제 누구에게로 나가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히브리서 3장 1절은요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정말 배교의 현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힘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거룩함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낮아지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허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그 하늘의 상속을 같이 받는 자로 또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근데 그 일에 대하여 전혀 우리 이 성자 예수님은요 부끄러워하거나 또 다른 일에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수준은 정말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상태에 대하여 죄와 허물과 어그러짐과 불의의 종과 결국은 사망의 이름과 그리고 영원한 심판만이 우리에게 닥쳐진 내용이었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의 백성 형제라고 불러주시고 같은 상속자로 함께 그것도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같이 가자고 하시며 그 자리까지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에 우리 모두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히브리 2장에서 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천사, 우리보다 더 영물이기에 우리는 늘 천사의 존재에 대하여 부러워하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광명한 천사들도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의 보좌에 누구를 불러서 앉히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앉히시면서 천사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기쁜 소식 중에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그 소식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자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다른 도움의 매개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분명히 힘과 용기가 얻어질 줄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금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론 잘 주는 론 오피서를 찾아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 질병으로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십니까? 의사도 손 놓아서 더 좋은 의사를, 정말 더 비싼 치료비를 제공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매개체가 없다니까요. 다른 분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가족 문제로 인하여 속상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여러분 그 문제 앞에 내가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는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더 먼저 생각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고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도리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더 생각해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서론적 배경을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인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3장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자라난 유대인들에게는요, 최고의 지도자는 누가 뭐래도 모세입니다. 사실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행했던 모든 일들을 보면요, 결코 그것을 거짓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대단한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보다도 더 신실하고 더 존귀한 자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위하여 신실한 종으로서 섬긴 자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지으신 분으로서 이제 한 나라가 아니라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 한 심령의 집까지도 손수 지어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기에 지으신 자가 그 집보다도 더 존귀하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 줄 여러분 깨달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솜씨가 어떤 솜씨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어떡하지 염려하고 근심의 충만이 아니라 누구 충만? 예수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신앙 고백처럼, 야, 너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누가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요 나온단다. 여러분, 그 고백이 시편 121편 5절 이어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한 몇 구절을 같이 한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기억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 신앙의 견고한 자들을 보면요, 병 나서 예수 믿은 것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완전 삶의 태도가 180도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는 왜냐면은요, 병을 통해서, 병 나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분은 아주 그분도 보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분들이 180도가 아니라 360도로 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죠. 네.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진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성경의 신학자,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신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인데 그냥 일반 신학 교수로서 섬기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난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주신 성경 구절이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 3장 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감동을 생각하고 한번 읽어봤는데 전혀 이 안에서 무슨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까. 근데 그분은요, 특별히 신약학자로서 히브리 헬라어가 아주 능통한 언어학자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그 시제의 변화를 통해서 갑자기 분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께 손을 들고 자기 삶을 온전히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2000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했지만 아들로서 그와 같이 어떻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적인 표현으로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머물고 있는데 원문을 찾아서 다시 보니까 이것이요, 과거에 한 일이지만은 그 일이 지금도 현재 진행으로 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전히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면서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죠? 자주 인용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저주 또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심어놓은 그 열매를 이렇게 이제는 딸 때가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땅만 버린다 하시면서 뭐예요? 그래서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명하는 순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런 주인의 말에 손을 내밀고, 아니 잠깐만, 아니 한 해만, 아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제가 열심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으니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때서야 불사르도 좋습니다 하면서 그 일에 대하여 손절하면서 끝까지 그 이야기를 설득하려는 그런 포도원 지기에 대한 말씀이 그 비유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해만 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할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열매 없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인데, 매년 우리가 첫 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올해는 전도하겠습니다, 올해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오늘은 55조 예배 한 번도 안 빼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마다 오케이 격려를 했는데, 우리가 송구영심회 때 하나님 올해도 또 못했습니다, 올해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한 해만 더 기회를 주시면 또 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냥 내치라고 하시는 포도원주의 말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립시다, 그러면서 내가 더 수고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지, 바로 그분이 누구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될 줄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분, 바로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라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러므로 완고함을 버리고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7절과 8절 말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사실요, 신앙의 성패가 어디 있는가 늘 저는 생각할 때에, 내가 열심히 없어서 실패했나? 이번엔 열심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나? 늘 우리의 어떤 신앙적 태도가 우리의 어떤 행동적인 면에서 나타났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수고 정말 하셔야 합니다. 정말 애쓰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요, 그런 수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아무리 애를 써도 결과론적으로 아무런 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결국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신앙적인 의미는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럼 신앙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는가? 근데 알고 보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안 함에 있기 전에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야 될 신앙적 태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거 뭐예요? 완고함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는 태도.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 이런 단어가 이미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축복의 조건부처럼, 행동의 그 양식에 따라 조건부처럼 들려지는 우리 사고방식을 잠깐 내려놓고요,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는 건 우리 행동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신앙적 태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불복종 또는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전제가 들으라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 일을, 그 주신 말씀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다라는 것을 귀로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그 듣는 거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른 것처럼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을 듣는 것의 태도가 삶의 결과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들 특별히 그 신명기의 말씀 8장에 보면요, 그 신명기 안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은 불순한 자에 대한 저주의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미보다는 바로 쉐마가 무슨 뜻이죠? 들으라, 그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볼 때에 진정한 신앙의 성패는 언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이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저분 정말 복 받을 분이구나, 저분은 아직도 멀었구나, 죄송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듣지 아니함이 바로 완고함이었고, 그 완고함은 결국 이미 주어진 축복도 못 누리는 어리석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제 거룩한 형제로서,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가정으로서,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